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 인생들, 생명보다 귀한 십자가의 그 복음 앞으로 우리의 생애 걸음 인도해 주셔서 전능자의 그 영원한 사랑을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영생할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마땅히 행할 길로 또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또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이름이, 그 영광이 우리를 인해서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옵소서. 주님 영광 앞에 설 때 오직 주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칭찬, 그 한마디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낮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끝까지 주님이 정하신 그 자리 저희를 지켜가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민수기 26장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축복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라라는 인물은 고핫의 손자 그리고 이스하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인물이 바로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간 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라는 또한 모세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레위 자손이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감사하지 못했죠. 그리고 처음부터 범죄한 천사처럼 루시퍼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를 벗어났죠. 그래서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리를 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고라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이 고라는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명한 족장 250명의 마음을 얻습니다. 당대 유명한 족장 250명을 설득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언변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지도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가 모세와 아론의 그 자리를 탐내고요, 그 250명과 함께 일종의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 회중 가운데 계시고 그들도 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도 있었지만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 자리를 탐냈던 고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진노하시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물론 고라의 육신의 자손들도 포함되겠죠. 그 반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함께 했다면 다 거기서 멸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멸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민수기 26장 11절에 민수기 2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죠? 비록 고라의 아들들이었지만 고라의 반역에 이 아들들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에 이끌리지 않았죠. 공과 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비록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이 고라의 아들들, 세 아들들은 이 반역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 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고라의 아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당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켜서 땅이 입을 벌려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일가 친척들 그리고 고라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땅속에 묻혀서 죽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직접 받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나는 살았습니다. 반역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생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아비의 자손, 아비의 자식이라는 그 오명은 계속 따라다니겠죠. 네. 꼬리표처럼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주받은 자의 자식
아들이라는 그 오명과 그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인생들이요, 자기 조상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그죠? 자기의 조상을 자랑하고 자기가 바로 그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죠? 인생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허탄한 신화와 그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는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어떤 근원을, 정체성을 조상의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기의 조상 중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랑할까요?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조상 중에 독립군이 있었다면 어때요? 자랑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람들이 또 알아주잖아요. 아, 그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다가 돌아가신 그 훌륭한 독립군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일파, 돈 때문에, 당시 권력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면 어때요? 드러내려고 할까요? 부끄러워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숨기려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입니다. 그죠? 성경은 바로 이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고라의 계속되는 후손들에 대해서 다른 조상도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고라는 사무엘의 조상입니다. 누구의 조상이요? 사무엘의 조상.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고라의 후손이라는 그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요. 그들도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에 관한, 고라의 후손들에 관한 삶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그랬죠? 자, 우리는 인생들의 교훈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부모가 내게 주는 교훈. 먼저 이 세상을 오래 산, 그죠? 분들의 어떤 교훈, 당연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무언가를 생각하시고 행하시면 나의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육신의 생애송의 어떤 복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운명과 진짜 세상에서의 그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죠? 이 고라의 후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라의 시편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사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어떤 반역자들은요,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대개가 삼족을 멸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자손의 씨를 멸하는 경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역자의 씨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절뚝발이. 그는 사울의 후손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안 겁니다. 내 조상이 사울 왕이 내 할아버지가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권세를 잡았을 때 사울 집안은 멸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죠? 그런 후손이었거든요. 무비보셋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기 자신을 다윗 왕이요, 왕의 상에, 왕의 아들들이 먹는 상에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존귀한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물론 다윗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던 그 요나단과의 사랑과 그 언약을 인하여 무비보셋을 그렇게 존귀히 대해줬지만 사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은혜를 무비보셋은 잊지 않아요. 그렇죠? 이 고라의 후손들도요, 비록 자기들이 그 반역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그 큰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은혜,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라의 아들들은 깨닫습니다. 비관한 게 아니에요. 비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요. 그리고 그 고라의 후손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후손들의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자기의 역사와 관계가 있고요. 바로 자기 조상 그 고라가 범한 그 죄에 관련된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굳이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후손들도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타지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4절에 이같이 노래하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잠시 지나가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복입니다.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주의 집만이,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지금 어때요? 주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자, 하나님 보실 때. 자,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교회가 들림 받는 거 아시죠? 교회가 들림 받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영원한 거처로 삼기 위해서 피로 사시고 자기 머리 둘 곳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하나님 눈에 진짜 몸된 교회의 지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 고라사손의 시편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정말 갈망하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며칠 전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천하보다 귀한 나를 만들어주신 나의 창조주가 살아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나의 구세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생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내가 죽음 건너갈 때 유일하게 나를 영접해 주실 바로 내 하나님.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고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갈망하시죠?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아름다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능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말씀 한마디면 우주를 없애버리실 그 전능자. 우린 잠시 후면 그분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며 다함없는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그분에게 영원히 돌려드릴 겁니다. 그곳이 우리 주님 거하시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 그러면 그냥 12문 진주 생각하시고 정금길 생각하시고 그냥 막연히 좋고 12실가가 있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라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맞죠? 어디가 천국이에요? 예, 나를 창조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나의 구세주, 내 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내 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그곳. 왜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 시편 42편입니다. 바람 소리가 나요. 조금만 소리 줄여주셨으면. 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자, 1절, 2절. 자, 1절, 2절을 읽기 전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고라 자손이거든요. 아마 이 고라 자손의 생애 가운데는 이런 많은 고통과 고난과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이런 것들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악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친구들의 어떤 약점을 발견하면,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발견하면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요, 위로해주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상처를 건드리고 가지고 놉니다. 예.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거든요. 계속 놀려요. 그런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그래서 요즘 그 괴롭힘 때문에, 그 비방 때문에 자살하고 전학을 가고 그 도시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요,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 집안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로부터 인기도 있고 이런 애들이 주로 괴롭히는 그 주체자가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라 후손들의 생애를 봐도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이런 시편 기자들을 시편 글들을 읽게 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뭐 고통이 있었는 것 같다. 근데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컸는지.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왜요? 뒤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삶이 그 모양이겠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비방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잠시 낭망하죠. 낭망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편은 끝이 나는데요. 특별히 이 레위 자손 중에는 찬양대 직분이 많습니다. 찬송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성막 안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때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중요해요. 자기의 조상 고라가 레위 자손으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이 큰 일인데, 정말 큰 일인데, 큰 은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구하다가 멸망당한 그 조상의 그 삶을 통해서 이 고라의 후손들은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요. 그것을 충성되이 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9장 624페이지. 역대상 9장 26절입니다. 624페이지 역대상 9장 26절. (624페이지에) 역대상 9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문지기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같이 읽습니다.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네, 여기 보면 기묘한 직분,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 그랬는데 뒤에 보면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문지기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그 문지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요? 요즘 뭐 한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뭐 갑질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문지기 같은 뭐 수위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어떤 경우는 무릎까지 꿇리게 하고 뺨을 때리고 그런 일들도 많았죠. 자,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일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요. 내가 그 일을 하는 마음속에 숨은 동기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름에
여러 학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과 함께 얼바인에서 사역하시면서 학생들을 또 사역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첫날 첫 시간에 그 질문을 하셨어요. 다 사역하는 목회자도 있고 부사역자들도 있고 찬양 사역자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십니까? 질문이 좀 헷갈리죠? 저도 헷갈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어요. 어떤 감은 잡았지만 정확한 것을 몰랐는데 설명은 안 하시고 계속 그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저희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숨겨진 깊은 동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이 일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정말 기묘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같이 보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천국 가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는, 그것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쁘고 좋은 것, 영원히 쉴 수 있는 곳,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겁니다. 성경이 진리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 큰 일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해요. 그죠? 자, 아까 그 질문을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형제자매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맡고 지금 이러저러한 일을 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 다 사역자인 거 아시죠? 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 집안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옛 어른들 말이 참 진리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새요, 안 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갈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가서 섬길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요,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지,
두 번째에 속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든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눈을 가지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머지 생애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춰버린,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혼이라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요,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답을 얻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일,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일, 이런 냉수 한 컵 대접하는 일, 작은 일일까요? 아까 역대상 9장에 문지기를 뭐라 그랬죠? 기묘한 직분이라 그랬죠. 그 뒤에 조금 넘어가 보면 레위 자손 고라의 후손 중에 평생을 성전에서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 지지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지는 거 하면 뭐 생각나나요? 전. 하여튼 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비에 지지는 일을 평생 맡은 거예요. 안식일마다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찬송을 맡은 분은, 찬송을 맡은 그 사람은 자기 골방에 거하여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뭐 다른 일은 소홀히 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찬송하는 직분이 얼마나 기묘한 직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골방에 거해서 그것에 골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새 노래로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연약함을, 무지함을 압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큰 사랑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위에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너무 적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각 사람에게 다 어떤 능력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결국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그 지체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맞죠?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가장 작은 일이지만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죠? 미디안 족속을, 그 대군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무찌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의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백성들이 갈망하죠. 우리의 왕이 되소서.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아들들도 너희의 왕이 아니다. 너희의 왕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는 기드온이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실수한 게 있죠. 내가 너희들의 왕은 되지 않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내놔라. 그리고는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이 나중에 우상단지가 돼버리죠. 그리고 많은 첩들을 얻어요. 왜요? 그만큼 이제 권세를 얻고 재물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그죠? 예, 왕이 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많은 첩들을 얻어서 많은 아들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뭐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뭐 권력의 야망이 있다던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들들은 없었어요. 딱 한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은 해석하면 여호와는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 이름에서 뭔가 느껴지시죠? 예, 첩의 아들입니다. 그가 세겜 땅, 자기 고향 땅에 가서요, 비류자들을 모읍니다. 그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 70명을 쳐 죽이고 왕이 돼요. 그 얘기가 사사기 9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담이라는 그 말제 아들, 그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요담의 나무의 비유를 외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죠? 나무들이 이르러서, 그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죠?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9장. 376페이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7절.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의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여 감람나무에 이르기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좋은 나무는 다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감람나무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기름, 그 좋은 기름은 감람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요동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라고. 좋은 나무는 다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왕 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이들의 왕은 누구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포도나무도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자기 정확한 위치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사도 바울의 그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식주인 가이오 형제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먹을 것을 책임졌던 형제예요. 식주인.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음식 만드는 솜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성도들을 기쁘게 섬겼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그거 나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우리는 능력에 벗어나는 큰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 콤플렉스. 그 리더들에게 있는 일종의 정신병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 리더가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일종의 망상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그 따르는 생각이 없는 무리들에서 온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지도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하나부터 10까지 다 책임져주는 메시아 콤플렉스.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됐다가 지금 한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때요? 그 대통령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랄 것만 바라야 돼요. 바랄 것만. 그죠? 훌륭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참된 리더상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수준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왕이 권세와 재물과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만은 해서는 안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큰 직분을 맡은 많은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들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죠. 그들에게 맡겨진 가장 본질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할까요? 눈은 보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귀가 눈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맞죠? 보이지 않는 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잘못되면 온 몸이 힘들어지고 고통을 겪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다른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맞죠? 다른 지체가 슬퍼하면 함께 슬픔이 느껴져야 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기름이 됐든지 아름다운 실과가 됐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그 일을 일관되게 충성되이 끝까지. 왜요?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내가 해야 될 그 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그 위치를 잡고요. 그 일을 끝까지 충성되어야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메시아였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컴플렉스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당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셨나요?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는커녕 팔레스타인의 일부 제자들 몇 명만을 구원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3년 반 자기와 함께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왜요?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 배우셨죠?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큰 일을 했으니 네가 나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했으니 그랬나요? 작은 일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 교회 안에서 있으면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보인다면 하나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정말 환경이 어려울 때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죠? 내 형편이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작은 일인데 그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해요.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죠? 먹을 거라도 작은 것이라도 들고 와서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중심에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겸손. 그리고 모든 일 중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 그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요 전쟁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는 풍습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 놓고요. 거기다가 자기 치적을 새긴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대적을 물리치고 그걸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고요. 아이성에서 잠시 패전하죠. 아간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이킴으로 아이성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돌을 새겨서 정으로 자기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 말씀을 다 낭독해요. 모든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일, 어떤 뛰어난 업적, 그것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레위인들이요, 고라의 후손들이 그 성막에서 맡은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거, 어떤 사람은 문 여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거, 어떤 사람은 그 향단을 관리하는 일, 자기에게 맡은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끝까지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끝까지 충성되어야 할 수 있다. 복음서에 보면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누구의 마리아요? 베다니의 마리아. 찬송가에 보면 그 값비싼 향유를 바친 막달라 마리아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근거는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한 가지 것을 잘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죠?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 잘했던 마리아는 나중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장사를 준비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한 몸의 지체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과부된 지 84년인데요. 과부된 지 몇 년이요? 84년. 근데 그 여인이 평생 한 일이 뭔지 아신가요? 평생 동안 과부로 있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죠? 그 사람의 나머지 생애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걸 지킨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1시간 그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보내겠다. 뭐 어떤 작은 결단이든지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이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충성되이 끝까지 행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10골 권세를 맡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을. 그죠? 고라라는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그 큰 권세를 가진 모세와 아론을 250명의 당대 유명한 족장들을 설복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정변을 일으켰던 모세를 대적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언변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맡은 일을 충성되이 했더라면 고라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아마 기록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역자의 아들이지만 고라의 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일을 통해서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를 원망한 게 아니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작은 일, 충성되이 행합니다. 결국 이 고라의 후손들이요. 나중에 위대한 다윗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분별합니다. 분별해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이 고라의 후손들이요. 다윗이 비참해질 때, 비참함에 있을 때, 사울에 쫓기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 고라의 후손들이 다윗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다윗의 용사들 중에 고라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걸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그 자리를 목숨으로 지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사무엘이 나옵니다. 경건의 자손.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후손은 어떨까요?
솔로몬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했어요. 데마, 한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의 동역자 데마라는 그 아름다운 칭호를 받았지만 데마는 끝까지 그 칭호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을 버린 것은 복음을 버린 거고요. 바울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겸손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사울이 다른 것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만 지켰더라면 사울은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의 율법은 만 가지 율법에 연결된 거 아시죠? 예.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요, 붙잡고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다. 한 가지 율법을 범하는 거는 다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의 말씀만이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예. 그 앞에 하나님은 축복받은 삶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아사왕도 신실했잖아요. 충성됐잖아요.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교만함으로 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자, 25절부터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각인에게 지금 이 시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상으로 하는 설교가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들어가셔서 바울의 설교 읽으시면 최고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읽으시고 마음에 받으시면 최고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없는 것 붙잡지 마라 그랬죠. 이미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소수기는 하지만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함께 수고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주셨습니다. 몸된 교회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러저러한 일로.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뭘 지키는 자요? 내 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겨진 일. 말씀이 전해질 때 예배하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한 예배자로 참석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찬송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라가 누구였는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신 귀한 것,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아름다운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실제잖아요. 우리 그 영광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죠? 며칠 전에 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미국 같으면 프리웨이 같은 곳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요.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접촉사고 났으니까 좀 늦을 것 같다고. 그리고 사고 처리하기 위해서 차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뒤에 오는 차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몇 시간 만에 소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요, 정말 나와 사망 사이는 몇 걸음이에요? 한 걸음뿐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멎게 하시고요, 내게 주신 이 호흡을 거둬가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앗아갈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내게 호흡이 주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이라는 삶이 주어지면 그 영원한 삶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성경 앞에,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주님이 함께 임재해 계심을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 늘 가까운 곳에 두고 읽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것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왜 구원함을 주셨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세워감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저희들의 나머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저희들 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들도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